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벨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벨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땄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막에 대한 설계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이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저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 마지막에 보게 되면 제사장의 사명, 등잔대에 그 기름을 항상 채워서 등잔대가 마르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제사장의 사명인데 그 제사장을 이제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사장에게 그에 맞는 옷을 입히고 그리고 위임식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즉위식이죠. 즉위식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임명을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을 부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그들에 맞는 옷을 입혀주라. 특별히 이제 아론에게 대제사장으로서의 의복을 입게 하는데 그 의복에는 흉패와 에봇, 겉옷과 반포 속옷, 관과 띠를 만들어서 입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의복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섬기는 거룩한 자리임을 구분하기 위해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제복이 있고 또 그에 맞는 직업에 맞는 의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누군가 저 사람이 경찰인가 아니면 소방관인가 또는 학생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구실점이 되는 것처럼 의복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제사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대표가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통하여 제사를 받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복을 입히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의 5절부터 나오는 말씀 가운데에는 에봇이라는 게 나옵니다. 에봇. 자, 우리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 이러한 부분들이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제사장 의복이에요. 제사장 의복이고 이제 보시면 옷이 있고 그다음에 앞치마처럼 입혀져 있는 게 있습니다. 앞치마처럼 약간 색이 구분되죠. 파란색 위쪽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저러한 부분들, 이것이 에봇이에요. 그러니까 앞치마처럼 되어 있는 것이 에봇이고 가슴에 있는 것이 이제 흉패죠. 흉패. 가슴의 흉패에는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에봇이라고 하는 건데,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앞치마처럼 되어 있고 그 앞치마에 앞 뒤에 연결하는 끈이 있습니다. 어깨끈을 매달아 가지고요, 앞과 뒤를 구분하고 그렇게 입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앞치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구분점은 뭐냐면 양 어깨끈에 호미노라고 하는 두 개의 보석을 이렇게 어깨끈에 매달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두 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이게 호미노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건데요. 여기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쪽에 6지파, 한쪽에 6지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이 대제사장의 양 어깨에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제 올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어떠한 대표성을 갖게 하고 그로 하여금 그들의 어떠한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적 배경을 갖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성막 사진, 우리가 어제 봤던 사진인데 성막을 보게 되면 저렇게 제사장들이 저 옷을 입고 함께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복을 입고서 제사를 주관하고,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저를 보세요.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과 그것을 이용해서 정교하게 짜가지고요 옷을 만드는데 양 어깨에 에봇이라고, 호마노라고 하는 그러한 보석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아론은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어깨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다 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부담감이 되겠으며 얼마나 큰 이 무게감이 이게 있게 되겠어요.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그는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론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인이 된다라는 것은 자유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은 더 거룩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고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 대표다, 온 백성의 대표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이겠지만 그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자리는요 감당할 수 있기에 주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론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도 져주시는 거예요. 후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서 알지만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하느냐, 우리도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다 그렇게 일어났던 고라 자손을 포함한 약 400명은 하나님이 땅이 그들을 삼킴으로 인해서 죽게 만들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잖아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하심으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아론이다 라고 하면서 아론을 세워주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거 어떻게 할 수 있지? 저거 어떻게 하지? 아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감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론은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그것을 입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고 호미노가 있고 겉옷에 에봇을 입고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무게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복이 우리는 이미 입혀져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공인이 돼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유명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명한 자예요. 아무도 우리를 몰라요. 세상 속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몰라요.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의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 나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실망하지 않도록,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교회를 욕하지 않도록, 오히려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를 통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힘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가 우리는 영적인 거룩한 옷을 이미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여기에 대한 이 옷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요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막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거룩성이 과연 내 안에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비춰지는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냐 하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빛이니까는요 이 빛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선한 모습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할 때 3명이 지나가게 합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죠. 그들은 그냥 지나쳤어요. 모든 사람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공인이었는데 그들은 지나쳤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죠.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모든 사람들이요 제사장 레위인을 말하지 않고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거였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달란트를 맡기고 5달란트를 맡겼던 또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겼던 여러 비유가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가. 그때 그들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렇다 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고 또 주님께서 나를 주관해 가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입혀져 있는 거룩한 옷이에요.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이것은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고 그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을 정화해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의 어깨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왜요? 내 어깨에 달려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요, 이러한 사명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큰 것 아니요. 여러분, 각각의 그릇이 있어요. 그러니 선교사님은 선교사님대로, 또 목사님들은 목사님대로, 전사님은 전사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또 성도님은 성도님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한 영혼이라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선교사님들은 맡겨진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하고, 목사님들은 맡겨주신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가 되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품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동행하여 주시니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진정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과 축복과 능력을 또 하나님 고백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만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 안에 주님의 기쁨과 소망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복된 시간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